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가운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선생님 지금 밑에 계시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4학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새학년으로 진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오전 9시 예배에 이렇게 아침 일찍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 다 꺼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예배를 멋지게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밀은 여러분들 전부 다 장난꾸러기들이죠. 맞죠?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난 많이 치는 이 장난꾸러기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장난치기 때문에 싫어하실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장난꾸러기들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아이들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난꾸러기들 여러분 4학년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야 될까요? 못 만나야 될까요? 다 만나야겠죠.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평생 살다가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보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난꾸러기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다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헛수고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헛수고가 어떤 겁니까? 전도사님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일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불쌍 다른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밤새서. 그럼 이건 뭡니까? 밤새서 공부한 거는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죠? 또 보면은 또 어떤 헛수고가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이건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의 컴퓨터를 막 올려가지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그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를 엄청 막 쌓았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있어야지 내가 그 게임에서 최고 강한 그 적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캐릭터가 힘이 약한 캐릭터야. 그럼 이때까지 포인트 쌓은 거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이런 거 보고 헛수고라고 합니다. 그죠? 예전에 전도사님 그 할아버지께서 사과 과수원을 하셨어요. 사과 과수원. 그래서 전도사님 아버지도 과수원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방학 때가 되면은 거기 과수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시골에 하니까. 나중에 제가 과수원 갈 때마다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거기 가면 항상 개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 거기를 갔는데 개가 짖을까요? 안 짖을까요? 처음 보면 짖겠죠, 그죠? 근데 걔가 저를 탁 보더니 걔가 안 짖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요. 걔가 안 짖어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옆집에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이 계시거든요. 친구분이 왔는데 이 개가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매일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 볼 때마다 짖어요. 근데 저는 처음 왔는데도 안 짖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니까 주인의 아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걔가 다 꼭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안 짖어요. 그래서 그 개하고 막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수원에서 걔가 이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만한 개가 왔어요. 예전에 있었던 개는 전부 다 컸거든요. 셰퍼드도 있고 아주 큰 개가 많았어요. 그래서 꼬리로 전도사님 한번 퉁 치면은 휘청거릴 정도로 큰 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걔가 요만한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얘는 성격이 너무 까칠한 친구였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짖어요. 그런 거예요. 이빨을 보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걔가 없어요. 걔가 없어졌어. 과수원에 걔가 없어졌다니까요. 큰일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여쭤봤죠. 아빠, 걔가 어디 갔어요? 아버지 대답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어요.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갔단다. 걔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그냥 판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던 과수원이 어떤 과수원이었냐면 여러분 강이죠, 강? 강이 있으면 강변에 넓은 이제 땅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제 뚝이 있어요, 그죠? 홍수 나면 넘치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 과수원이 뚝 밖에 있었을까요? 뚝 안에 있었을까요? 뚝 안에 있었어요. 뚝 안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의 과수원은 뚝 밖에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니까 저희 할아버지 과수원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죠. 그리고 걔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갔어요. 1년 내내 농사한 게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농사는 뚝 밖에 지어야 되는 거야. 뚝 밖에. 제 할아버지 친구분의 과수원은 홍수가 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뚝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다가 농사를 짓느냐 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농사 시큰 지었는데 홍수 나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가 됩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미국과 같이, 아니면 유럽에 있는 영국과 같이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헛수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중에서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죠? 주여 주여 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다.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바로 헛수고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을 모래 위에 쌓는 게 아니라 뚝 안에 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는 걸까요? 산상수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십계명이 뭔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 십계명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 법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말대로 행해야 된다.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희 집에 또 여러분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얘들은 장난꾸러기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얘들은 장난꾸러기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장난꾸러기겠죠. 엄청나게 장난꾸러기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장난 엄청나게 심하게 치고 있다가 또 엄마 아빠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오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막 신나게 장난치다가 이 말 들으면 막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떠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더럽게 만들지 못합니까? 저희 집에는 있어요. 저희 두 아이가 벌벌벌 떱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얘야, 네가 방금 한 행동은 예전에 네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하던 행동인데 너 다시 기저귀 차야겠구나. 아빠가 오늘 슈퍼 갔다 오면서 다시 기저귀를 사오도록 하겠다. 그럼 아이가 벌벌벌 떱니다.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전도사님 또 얘기합니다. 얘야, 너의 그 행동 예전에 젖병 물고 있을 때 하던 행동인 것 같은데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거 보니 계속 젖병을 오늘 한 통 빨아야 될 것 같구나. 아빠가 오늘 슈퍼 갔다 오면서 분유를 한 통 사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저기 포장해 놓은 젖병을 다시 꺼내라고 아빠가 얘기해 주겠다. 그럼 아이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을 잘 듣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기저귀 찰까봐 무서워가지고 젖병을 물게 될까봐 두려워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말씀이 옳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2번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면 어기면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너의 아버지가 맞으시냐?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맞으시냐? 그렇다면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악한 사람 만났을 때 대적하지 마. 그 사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줘. 그리고 겉옷 뺏어가면 속옷도 벗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사랑해라. 위에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헛수고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헛수고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장난꾸러기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저귀 찰까봐 헌금 내야 될까요? 혹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느 날 분유통을 입에 물릴까봐 두려워서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자,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것은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아까 두 아이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두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저희 집 애를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애가 저를 보더니 박정현 씨 되시군요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저를 아는 거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야 아빠다 그러니까 당신은 박정현 씨지 저의 아빠가 아니에요. 자기 갈 길 간다면 그 아이 이상한 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집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버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겨져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이분이 진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전혀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엄마 아빠한테 생일을 앞두고 아버지 일주일 지면 저희 생일이 다가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올해 저는 새로운 선물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런 얘기 다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아빠하고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아들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기도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말만 합니까?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 알면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초동 목표는 한번 따라할까요? 반석 위에 세우라. 어떻게 하는 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어린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어린이. 자, 두 번째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죠? 말씀을 믿는 어린이. 믿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기도하는 어린이.
아빠하고 얘기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어린이.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관대하심과 자비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 만나거든요.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에 헛수 가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다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전혀 안 닮았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 그거 하나밖에 못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바로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초등부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다 되어서 우리 모든 장난꾸러기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죠. 그죠? 자, 그런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